자, 오늘은 여러분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이 35장 이후가 이제 성막을 건립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제 성방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부터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죄가 없이 창조되었던 그 첫 창조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과 이 화목의 관계에 계셨어요. 보시기에 모두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관계였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시기에 좋은 그 피조물들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 안다라는 이것이 바로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 가운데 좌정하셔서 앉으셔서 이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어른들 설날 때 이렇게 세배하는 모습 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화목의 가운데 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 피조세계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 가운데 좌정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이 엉망이면 그 안에 앉아서 여러분 편히 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도 자, 죄로 인해서 타락해지고 깨어져 버린 이 피조세계 가운데 좌정하시고 안식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지금은 인간의 타락으로 지금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지만 언젠가는 그 안식의 날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안식의 날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 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때가 오겠구나, 그 날을 이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참 안식의 때가 오면요, 그 안식의 표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 좌정하심의 표시가 뭐냐면은 증표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마지막 종말 때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써 이 인생과 역사가, 우주가 마지막으로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인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후에 이 성막을 지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러분 이 첫 장막, 모세가 지은 장막은 원래가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장막을 지었을 때는 무엇을 보고 지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품이에요. 진짜 성막이 아니에요. 진짜 성막은 하늘의 성막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성막은 불완전하고 모형임에 불과해서 여러분 지성소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지었지만 실제 참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첫 장막은요, 자 이렇게 비유예요, 비유. 완전한 장막, 새 하늘의 장막의 비유로서 아직 성소에 들어갈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출애굽께서 지금 말씀하는 이 첫 장막으로는요, 이 땅에 완전한 안식이 올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좌정하심이 있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이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 지상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땅 가운데 하늘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좌정하실 것이고, 임재하실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이 진정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라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안식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의 참 안식의 주인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의 주인. 자,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을 주관하는 자, 하나님의 안식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을 이루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깨끗하게 씻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자,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그의 몸된 육체를 가리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은 이처럼 여러분 성전된 몸으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성경에서 여러분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안식은 바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바로 안식이라 그랬어요. 그 성전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냐? 곧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라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자, 이스라엘에게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그 성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무엇이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경은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다른 교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만을 기록하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그리고 그 안식일은 바로 성막이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써 임재하게 되는데 그 성막으로 임재하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나중에 후에 계시의 완성을 보면은 예수를 그 안에 지으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 성막을 지을 때 특별히 두 사람을 지명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이름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36장 1절과 2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보시면 자, 성막을 짓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요구하셨어요. 그 일꾼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2절도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라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진 자만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자, 그럼 여러분 지혜가 뭐길래 자,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지혜를 요구하시느냐? 지혜가 도대체 뭐길래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꼭 필요하느냐? 자, 지혜하면 떠오르는 왕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에요. 자,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지혜란 무엇이길래 우리는 꼭 지혜로 성전을 지어야 하느냐?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요, 이 알지자 쓰고요, 해자는 도리 해자래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도리를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아이들 여러분 단동 식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애들 이렇게 하면 손발 이렇게 발달시키려고 뭐 잼잼 시키게 되잖아요. 잼잼 그 곤지곤지 이렇게 시키고 그 중에 하나가 면 도리도리예요. 도리도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리도리하죠. 이게 뭐냐면은 주의를 잘 살펴서 도리를 깨달으라, 이치를 깨달으라 해서 이게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사는 참된 이치를 두루 살펴서 그 지혜의 이치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 중에 가장 근본된 지혜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잠언서 우리 9장 10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 여러분, 이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만물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우리는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자, 이 온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숨어 있어요. 창조의 이치와 섭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물의 이치, 만물의 도리를 깨달으려면, 곧 지혜를 깨달으려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명화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 아주 작품성 있는 영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주 대작 그림이 있어요. 또 미켈란젤로나 이렇게 하는 그 조각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작가가 왜 이렇게 졌는가? 그 작가의 의중과 작가의 그 숨은 뜻 이런 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 평론가라고 하면서 그 작가의 의중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 작품을 해설하면요,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초등학생이 하면서 나도 저 정도 그릴 수 있어라고 막 하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제멋대로 막 그 작품을 해석하면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 만물의 창조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한다? 그건 여러분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철학사상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인본주의 철학사상들, 불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 지혜, 이거는요 지혜가 아닌 거예요. 작품의 의도를 모르고 여러분 싸구려 풍평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만물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지혜가 시작된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제 아무리 지식을 쌓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그 지적 명성을 쌓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우둔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똑똑하다, 아니요,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우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 창조주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무지한 자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자들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온 우주 만물의 이치와 우리 인생사의 이치를 깨닫는 우리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바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이 성전을 짓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또 내 인생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은 이 피조 세계에 성전을 짓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성전을 짓게 되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지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겁니다. 잠언서 9장 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말씀하세요. 지혜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곧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채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우리 지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30절입니다. 잠언서 8장 30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되.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8장은요 지혜의 서신인데 지혜가 한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나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의 내가는 바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혜가 바로 그 곁에 있어, 하나님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혜자도요, 지혜가 바로 이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혜이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그의 집 성전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전 자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자,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주의 전 거룩하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전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곧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곧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지어가는 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로 인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각종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얻는 이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우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또한 그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풍성한 부활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지혜 있는 자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한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전을 짓고 세워가며 그 주의 전을 드나드는 자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이 땅에는요 또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에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성을 구축해요. 여러분, 가인이 타락을 해서 그가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한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성을 짓는 거였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지켜줘,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성을 구축하는 인생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이들, 거기서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거기서 왕노릇 하려는 이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지혜로운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전, 곧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성전, 그 성 안에 드나들며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이들인 거예요. 이들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가인과 같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 이들, 그들이 참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 세상의 참된 도리, 참된 이치, 곧 지혜를 깨닫고 그래서 세상의 덧없음과 참 실체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에 가장 우선을 두는 이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주의 전에서부터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멸망하는 이 세상에, 헛된 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는 참 실체, 하늘에 있는 참 실체를 찾도록, 그 실체이신 예수 안에서 하늘의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이들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소명에 응답하여 주의 전에 나아가 지혜의 사역, 이 지혜의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 것이죠. 이 주의 전을 세워 나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사역자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얻은 이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박사학위 100개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정말 참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복되고 은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참된 이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지혜로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짓는 일에 내 자신을 아낌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지혜 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헌신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축복의 성도의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